사도신경함으로 5월 30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제주가 되었어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영화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7가지 예배 규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 나도 사랑해 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 짠 나를 사랑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든든히 지켜주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월 26일에 있을 아기사랑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행복함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또한 부모님들은 성경학교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아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기대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일정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권도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같듯이 우리 영아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6절과 4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간절히 기다려 본 경험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이었어요. 목사님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는 10달 동안 아이가 언제 태어날까 하고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목사님은 계속 영아부실 문을 바라보며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아빠를 기다려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멋진 장난감을 선물로 사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려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예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미워하며 다투는 모습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홍수로 죄악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노아를 부르셨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비도 오지 않는데 큰 홍수가 닥칠 것이라며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언제 비가 내릴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비가 아주 많이 내려 홍수가 나고야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소용없었어요. 예수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노아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노아를 비웃었던 그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36절과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날과 그때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일에만 몰두하여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무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늘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MBN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기와 함께 잠을 자던 아기 엄마가 새벽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잡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강도를 잡았냐고 물었더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 조심히 들어오길래 술 먹고 새벽에 몰래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고 때려잡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밑에 댓글에 사람들은 강도가 남편을 살린 사건이라고 재밌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아기 엄마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잠들어 있었다면 우리는 다른 뉴스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저축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청약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목사가 늘 준비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늘 설교할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사할 준비, 세 번째는 죽을 준비가 목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자신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부모 자신이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육아는 체력입니다.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사랑과 기쁨은 사라지고
모든 것에 신경질적이며 귀찮아지고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처럼 시간이 있어야 운동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치료도 받고 운동도 꼭 하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 아이를 낳기 전에는 대화를 많이 했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양육하다 보면 서로 대화 나눌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생각을 알지 못하게 되고 잦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또는 몸의 힘듦과 표현의 미숙함으로 다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내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부부는 서로를 돕는 배필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누구나 육아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법입니다. 아이를 2명, 3명 낳은 부모들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마다 특성과 기질이 다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6월 26일 토요일 38년간 울산 한빛성교원을 섬겨오신 소속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기사랑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강의도 듣고 부모 교육도 받으시면 아마 좋은 가정의 지침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맡기신 것처럼 나에게 맡기신 방주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 방주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방주인 가정과 교회,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며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어느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다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체력도 기르시고요. 부부간의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부모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영화부 모든 가족들이 매일같이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할 때 자녀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